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동생이 생겼을 때 그동안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첫째가 갑자기 애기짓을 하면서 부모를 힘들고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동생이 생기면 부모의 사랑을 혹여나 잃을까봐 이 첫째가 이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퇴행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장이 아니라 퇴행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믿음의 퇴행을 하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또 그분이 만든 이 새로운 세상들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였지만, 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이 현실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 대한 질타와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하여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구약의 인용구들을 차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봐라,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 다른 길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켰던 이 선친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박해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이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부터 31절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믿음의 결단과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 모양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인생 속에 드러난 이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본문에서 드러난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알아보고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모세를 숨겨 키우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과 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자리와 명예 욕심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왕실의 향락과 또 죄로 물든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족으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26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믿음의 눈은 애굽의 돈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보물을 더 귀히 여겼던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는 눈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곳, 그가 이전에 살았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익숙한 터전과 방식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만 그 눈을 고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지 않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 중에서 애굽 사람들과 완벽하게 구별됨을 선언하는 행동,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강을 건너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양옆으로 벽처럼 높은 그 물길이 솟아 있어서 언제 그 물길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지키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넜지만 이집트 군대는 그 길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생각과 기준이 더 옳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은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 신분으로서 또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보다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거에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였을 때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계신과 또 살아계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믿음의 다양한 행동과 결단들이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자리와 욕심을 버리는 선택, 경제적인 것과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평판을 뒤로하는 순종의 모습,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드러내는 순종의 모습,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행동,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보는 것 등 이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지식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다양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있게 드러나 성벽의 돌처럼 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믿음 중에 어느 한 곳만 좋은 믿음인 양 포장되고 그것만 열심히 높이 쌓는 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곳은 텅 비어 있게 될 것이에요. 그 균형이 없는 믿음의 성벽은 어때요? 공격을 받으면 그 연약한 부분에 의해서 뚫리고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적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두려운 부분부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매번 우리는 그 부분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과 그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험이 올 때마다, 건강의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함몰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퇴행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의 찔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내가 만나게 되면 종종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함몰되어 믿음 없는 말과 생각으로 이 믿음의 퇴행 욕구를 보이는 저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믿음의 퇴행 욕구는 없으십니까? 코로나를 통해 많은 성도들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을 통해 알았습니다. 제 직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제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잘 견디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앞에 무참하게 나의 믿음의 성벽이 발가벗겨지고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로 돌아가던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아 들어라, 지금 너희는 예수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매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외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들의 외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배교가 넘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두려움의 바닥까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단번에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성벽을 내가 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이제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재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이 부상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천천히 극복해 가듯이 코로나로 인해 다친 마음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그 회복의 훈련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프링도 계속 눌려만 있으면요, 어느 순간 어느덧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을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선수가 어떻게 다시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일평생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며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불신과 실패, 좌절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듯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 그녀의 과거도 기억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그가 죄의 구렁텅이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또 그 믿음의 일에 순종하였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죄인 중에 죄인이여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과거가 어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장자 궤보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과거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퇴보하였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서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지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매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 이름, 단번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의 좌절된 인생이 다시 기쁨으로 살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에 집중하고 믿음의 순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회복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덧 무너져버린 내 삶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